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함.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마지막까지 확고부동하게 서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얘기 오늘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가 확실하게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안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점점 그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노종으로서 마지막을 마친 얘기,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베드로 후서예요. 그 중에서 또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10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서 1장 3절로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그 의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품성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지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계속 전진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의 발판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닥다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접근해 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계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법이 어디서 왔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법에서 행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나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이기는 하지만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에 속한 품성들은 그 한 사닥다리 한 사닥다리를 오를 때에 그 발걸이가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에서 이런 행위가 나온다 하는 것이지요.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완전하게 되는 이 의의 문제를 베드로가 이렇게 상세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주신 분과 받은 자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비밀이라 하지요. 이 비밀적 관계가 맺혀진 것을 예수님과 영적 혼인관계를 했다.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칭의와 성화 문제, 마지막 재림 때에 영화롭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은 특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할 때 마지막 이 시대의 현대 기별로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의 품성의 기별인데 바로 이 기별을 지금 바울은 그 시대의 현대 기별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신앙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도 다 그런 기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적을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현대 기별로 접목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기별로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당시에 존스 와그너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2년 내로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걸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재림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공부를 지금 지난 시간부터 반복해서 계속 제가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공을 닦아서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하게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어서 하늘에 갈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다 버리고 하늘이 보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그 선물을 간직함으로 그 선물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장과 이번 장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너무나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모르겠네요. 자, 사도행적 530페이지 오늘 장에 보니까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영적 표준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공로를 힘입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내 공로가 1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완성하신 그 구원,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여기서 좀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들을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성화되어 이루어지는 이 품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자라나야 할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적 530페이지부터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벽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시는 좋은 선물은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잘 기록해놨지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하고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 예수님을 내 안에 지키는 믿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고 포기되는 신앙, 이런 신앙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표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상시켜 주시는 그 사다리를 우리 스스로가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는 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사다리,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품성을 이루는 사다리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적 532, 533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그 결과는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이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사도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선언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승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주로 우리가 흔히 하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면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드리고 바치고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는 칭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지키는 자가 될 때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줄 때에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걸 하나의 확실한 보증으로 삼고 이 권면을 베드로후서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노령에 임할 때는 이 품성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도 아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그 승리의 경험을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잘 넘어지고 실수 잘하고 천방지축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베드로후서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면 야,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 저는 거기서 나의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장서부터 이제 요한이 어떻게 변화를 입었는가를 공부를 하면 그 요한의 모습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의 모습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 나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과거의 어떤 사람이며 현재의 어떤 사람이며 미래의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 나의 과거에 이런 사람이 현재의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나의 얘기를 미리 써놓은 것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체포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수도지요. 여기에 지금 누가 먼저 체포되어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체포되어 왔어요. 그 즈음에 베드로도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끝나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과 같은 그 희생의 자리에 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장으로 끌려갔지만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분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죄가 또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기는 그것마저도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부탁에 의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겸비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붙잡고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회개했다고 그냥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죄 없어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로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담은 평생을 겸비와 후회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도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은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 마지막 노년에 그분의 신앙, 고백, 그분의 죽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성격이 개팍하고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였던 문제가 많았던 제자였지만 가장 예수님께 많이 배우고 잘 배워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요한의 얘기를 다음 장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